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평육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낙이와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김평육 선교사님은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고요. 아프리카 월드미션 프론티어 선교단체를 세우시고 5개 국가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루안다, 콩고, 우간다, 부룬디, 탄자니아 교육사역, 구제사역, 또 신학교사역, 의료사역을 정말 활발하게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루안다 대학교 설립하시고요. 또 기자재 또 도서 구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광고 드렸고 함께 또 물건도 모으고 선교사님 돕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또 그 선교 보고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고요. 아프리카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요. 한번 일어나시면 제가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이거 어디로 이쪽으로 하네요? 안 넘어가네요? 켰어요. 저도 신통치 않던데. 목사님이 하니까 돼. 주가 쓰시겠다. 위에다 하나요? 어디다? 이쪽에. 근데 저는 왜 안 돼요? 어떤 얘기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요 정도 가야 되나요? 제가 이쪽으로 나와야 되나?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옛날에 어떤 성경에서는 이 문단을 구분하면서 예수님의 그 승리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모습도 봤는데,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 왼쪽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인들이 큰 전말을 타고 무장을 하고 그렇게 달리는 예루살렘 거리에 그 옆에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게 승리의 입성이라기보다도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그 작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교를 하면서도 종종 느끼는 것이 이 선교사의 삶이, 또 우리가 그 해야 하는 일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약하고 그런 그 자신을 보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29년의 사역을 하면서 저렇게 예루살렘으로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심정을 많이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10절에 다음 장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유브라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루겠다고 한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한번 드라마로 만들거나 여기서 연극을 한다고 하면 등장 인물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작게 시작되었지만 지금 산호세에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는 나귀 주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 나귀를 끌어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귀가 있어야 되겠죠. 두 마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귀 엄마하고 새끼 나귀를 끌고 왔으니까 두 마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고 또 어디나 있는 것처럼 여러 군중들 이번 주에는 호산나 찬양하던 이 사람들이 다음 주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이러한 사람들 오늘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많은 군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다섯 종류의 등장인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인물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성경에 무슨 이유를 따지거나 묻거나 이러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린 나귀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 저도 1996년에 우간다에 대학교 건축 부지를 마련하고 9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건축할 때도 또 이렇게 벽돌을 나를 때 나귀를 사서 썼어요. 그래서 한 10서너 된 아이들이 나귀를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캄팔라 시내에도 수도들이 없고 하니까 저 그냥 그 호숫가 늪지대에 가서 물을 델릭한 그 물통에다가 길어서 그냥 한 20개씩 나귀가 엄청 힘이 세요. 그래서 그거를 물통을 지고 나가서 물장사를 하고 그러면 그 나귀 하나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탄자니아나 이런 데 가면 농촌에 가면 나귀가 아주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의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다닌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광야길을 다녔던 그러한 아주 귀중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무 말하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린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오늘 온누리교회가 이만큼 생겼고 저희 선교도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왕왕이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립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사역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텐트 메이커로서 신문을 발행하면서 일반적인 그 경비들은 제가 마련하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으면서 신문을 돌리고 광고를 하고 해서 저희 생활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이나 이 내용을 통해서 사역을 알면서 헌금한 것들은 100% 어떻게 해서든 100% 현장에 써보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제 자립이라는 거를 또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해서든 뭐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렇게 29년 이제 내년이 30주년을 맞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40일 연속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회가 있고 뭐 이사회가 있고 이런 그 단체는 아니고 그냥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역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드리는 것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잠언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원리를 가지고 돕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역이 되면서 정말 크고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는데, 이제 29년의 세월이 지나서 처음에 초기에 한 7년 6년 사역은 구제하는 일에, 우리 북가주 지역에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들로 그 전쟁 난민들, 고아들, 과부들을 먹이는 일에 또 이렇게 썼고, 두 번째 2기 사역에 와서는 복음화 대회를 10년 동안 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 1,500명 정도의 단기 선교단들이 모집이 돼서 한 150만 명 모이는 그런 집회도 물론 와서 헌신하시고 헌금하는 분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여러 그 선교 센터들의 필요를 느끼고 그동안에 이제 계속 부지도 마련하고 건축을 했는데, 이번에 쭉 세 보니까 16개 선교 센터가 저희가 5개 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중에 11개 선교 센터는 저희가 직접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축을 한 거고, 5개 선교 센터는 렌트를 해서 고아원과 유치원 등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호스에 병원선이 만들어진 이런 모든 일들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저기 보면 빅토리아호스에 병원선이 하나 써 있어요. 빅토리아호스는 우리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그리고 호수 안에 섬이 한 1,000개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섬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영국에 100년 이상 된 영국 그 왕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큰 선교 단체인데, 이 AIM이라는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비전이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했는데 그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 한인 성도들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저걸 진수식으로 하고 나니까 AIM에서 엄청 급해가지고 저희 한국 성도들이 한 걸 보더니 선교사들이 또 뭐 서로 경쟁하고 이러면 한국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유럽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니까 영국에 가서 영국 왕실에서 배를 하나 50년 전에 그 전함으로 쓰던 거를 얻어가지고 개조를 해서 끌어다가 지금 빅토리아 호수에 갖다 놓고, 여러분 유튜버 같은 데서 주빌리 뭐 메디칼 병원을 한 쳐보세요. 그러면 그 배가 지금 나오긴 하는데, 그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사역이었지만 우리 한인 성도들이 드리는 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뭐 많은 분들이 동원된 게 아니고 한국에서 한 분, 미국에서 한 분이 헌금을 해서 병원선 1호선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2호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그동안 이제 계속 뭐 만들면서 다른 일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많이 지체가 됐는데, 5월달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엔진은 오다 해놓고 요번에 이제 5월 10일날 인수받고 다른 물품하고 해서 보내면 내년에는 이제 2호선 수술선을 하기 위해서 2호선이 뜨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필요와 그 빅토리아 호수의 많은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이 병원선 1호선과 2호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간다입니다. 저 아래 보면 이제 우간다도 1996년에 부지를 20에이커를 마련하고
지금 이제 97년부터 건축을 해서 그냥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1,000불, 2,000불, 10,000불 계속 제비가 그냥 흙 한 입씩 물어다가 집 짓는 것처럼 지금 아래 저만큼 이제 대학교가 지어져 가지고 대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등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문교부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대학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2013년부터 준비했는데 거의 9년 2013년부터 지금 10년째잖아요. 근데 작년에 2020년에 저희 액티아에 우리 신학교는 인가를 받았고 교육부 인가가 작년에 7월에 이제 교육부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가면서 이제 권면한 사항들이 있어요. 뭐 화장실을 해라, 뭐 기숙사를 좀 고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하고 너무 답답한데 작년에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또 한국의 한 교회가 좀 지원을 하셔가지고 위에 보면 이제 기숙사입니다. 저거만 건축을 하면 오히려 교육부가 원한 것보다도 더 많은 방들과 카페테리아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도록. 근데 저만큼만 헌금을 하셨어요. 저만큼밖에 못했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40일 금식기도 주간인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우간다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금식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 북가주에서 한 분이 저 나머지 한 3만 불 정도 필요한 헌금을 또 해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어제서부터 또 공사가 시작이 돼서 저희 일도 끝나고 올해는 우간다에도 교육부에 대학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대학을 세우고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이런 일에 필요를 느끼고 아낌없이 자기 것을 드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르완다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는 르완다의 대학을 지금 이제 각 나라에 하나씩 대학을 설립하는 게 이제 저희 비전 2030인데 지금 우간다도 이제 거의 허가 단계, 인가 단계에 와 있고 르완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거 르완다에다가 무슨 대학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신학교를 해왔었어요. 근데 2019년까지 저희 신학교가 이상하게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여 그래서 신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아프리카도 그렇게 오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 500명 정도 신학생이 되는데 갑자기 르완다에서 여러분 뉴스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 18년 되면서 교회 문을 그 시설들이 안 좋은 교회 문을 7,000개를 폐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의 문제들이 뭐냐면 신학을 하지 못한 분들이 중학교도 졸업 제대로 못하고 고등학교도 잘 다니지 못한 분들이 목회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르완다 정부에서는 제재 사항이 돼가지고 이제 디플로마, 배출러 디그리가 없으면 목회를 못한다. 그래서 5년 유예 기간을 주고서 국회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부터는 그런 신학을 하지 못한 분들이 목회를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학교를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라. 근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2019년 5월에 저희들이 임시 휴교를 하고 그 동안에 준비를 해서 한 30여 개의 일반 대학하고 신학 대학이 교육부 인가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5개가 남았다가 그 다음에 또 3개가 또 떨어지고 2개가 남았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저희들이 인가를 받는 자 세미나리로 인가를 받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작년 2월에 또 교육부에서 부르더니 법이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단과 대학은 이제 인가를 안 해주고 최소한도 패컬티가 3개 이상 더 해야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아프리카도 학력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신학도 마스터 디그리 과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니까 유니버시티가 돼야 되고 유니버시티를 하려니까 신학을 포함해서 3개의 그 학부를 더 넣어야 돼서 이건 저희들한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신학교 건물만 지금 간신히 해놨는데 다시 3개 대학, 교육대학 또 이제 과학기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대학을 이제 넣었는데 이렇게 4개 학교를 하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안타깝게 이제 포기하려고 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또 한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지금 4층 건물로 지금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3층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금 욕심이 생겨서 4층으로 지금 올리면서 예산은 다 떨어지고 그분이 이제 헌금해 준 게 다 떨어졌지만 4층 옥상까지 올리면 그 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4층을 이제 옥상을 요번에 이제 해야 되는데 기금이 이제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또 이번 첫째 주간에 저희들이 르완다 사역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첫째 주간에 금식 끝나고 먼저 후원하신 분이 옥상까지 자기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다음 달까지 4층 옥상까지 여러분 내년쯤에 한번 루안다 오시면 멋진 우리의 대학을 건물을 보시게 될 겁니다. 4층은 이제 도서관을 꾸미는데 문제는 지금 4개 그 학부에 필요한 도서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은 이제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교육학에 관련된 것들, 과학 기술에 관한 것, 특히 이제 IT하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책이 많이 필요하고 수학, 화학 이런 과학 쪽에 필요하고 교육학과 비즈니스 쪽으로 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어제 컨테이너를 오늘 아침에 받아놨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많이 해서 우리 4층 그 큰 도서관에 책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책꽂이에 있는 거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좀 갖다가 좀 도네이션 하셔서 도서관에 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큰 얘기들을 했지만 그런 큰 물질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그렇게 드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16개 선교센터를 이렇게 돌아보면 길바닥에 깔린 돌 하나, 벽에 박힌 못 하나, 그냥 뭐 현지인들이 만들어낸 건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 한인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이루어진 선교센터들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이 선교의 역사는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자기 가진 것들, 귀한 것들, 재산까지라도 자기의 탤런트, 시간, 재능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 있네요. 이것도 저 위에 보니까 어느 우리 우간다에서 한 목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돕고 10년 동안을 그 신학교 그 음발레 북쪽에 분교를 하면서 캄파라를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를 가 보니까 저렇게 생겼어요. 교회가. 근데 이제 뭐 집이 무너질라 그런다고 시멘트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돕지도 못하고 5년 전에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도 가 보니까 이제 철거 명령이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이제는 좀 예배당을 져줘야 되는 때가 됐나 보다 그런 그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스토리를 냈는데 또 저를 후원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뉴욕에서 다른 집사님하고 해서 두 가정이 합쳐가지고 4만 불을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아래에 있는 조감도를 만들고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지붕을 올리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지금 벽은 다 쌓고요. 아래쪽에 보면 그렇게 저런 그 환경을 보고 아낌없이 자기가 아끼던 것들을 드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확장되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에반젤리스트 전도하는 자들 모든 우리 집사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쇠퇴해 가는 거는 여러 가지 또 요인도 있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요인 하나가 에반젤리스트 전도자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모든 교회들이 신학교만 가면 다 전도사라 그래. 그리고 전도사를 교회가 하이어해서 돈 주고 하이어해서 그냥 사무실에 앉혀놓고 행정만 시키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집사님들은 다 그냥 헌금했으니까 전도사가 목사가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 집사와 같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전도자가 돼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확장해 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삶, 예수의 제자의 삶. 또 넘겨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삶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저기 넘겨주시면 저는 이제 우리 그 현지 사역팀 이번에 현지 우리 직원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가 8명 정도 되고요. 한 10명 되나요? 8명 되고 그다음에 우리 현지 사람들이 현지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157명이었는데 우리 직원이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번에 쉬어보니까 242명이 됐더라고요. 제가 매월 말에 월급을 보내줘야 하는 우리 직원들이 242명입니다. 저보다도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우리 대학교 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고 병원선을 운영하는 의사들 월급 또 우리 엔지니어들 뭐 선장들 아주 고인건비자들로부터 해서 우리 선교 센터를 쓸고 닦는 이런 자매들의 길이까지 242명의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제 저희 직원들 수련회를 합니다. 임원진들을 불러놓고 저기 이제 임원진들을 수련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저는 한 좋은 예로 우리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그 우간다에 가면 우간다 대학교에 이제 트러스티로 넣고 또 이제 세크리타리이고 모든 그 재산들을 관리하는 목사님이 만지 다니 목사입니다. 만지 다니. 이 만지는 17살 때 1995년에 4년에 이제 그 남인촌을 방문하고 1995년에 남인촌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뭐 중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서 지금 그 탄자니아로 피난 나오는 그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지단이 17살짜리 고등학교 다니다가 못 다니고 지금 피난 나와 있는 난민촌에 있는 그 학생들을 150명을 모아놓고 성경학교를 열었고 뭐 살인 약탈 뭐 이런 너무 심해서 외국인들이나 그 탄자니아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 여기가 황금어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주셔서 그 난민촌에 또 길도 열어주시고 또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열었어요. 그때 그냥 눈이 안 보여가지고 충혈해가지고 눈을 꺼벅꺼벅하면서 와서 미셔너리 캠 눈이 안 보이는데 안경 좀 필요하다고 그러던 그 총각이에요. 근데 이제 97년에 탄자니아 정부가 루안다 난민들을 그냥 강제로 강제로 이제 귀환시킬 때 이 친구가 루안다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신학을 더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우간다로 피난을 나왔어요. 우간다로. 그래서 우간다로 그때 한 10명 피난을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실한 총각이었어요. 17살, 18살, 19살. 그래서 우간다에 나왔는데 하루는 우간다에다 아까 그 우리 대학교 보셨죠? 그 예배당을 지면서 이제 벽을 다 쌓아놓고 그때는 이제 집이 없었으니까 제가 시내 나가서 모텔에 가 자고 또 아침에 가고 근데 뭐 하루 종일 일하지만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지붕을 해야 될 때가 돼서 가시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목재를 한 트럭을 그 나무 밑에다 실어둬 놨어요. 그러고서 시내 나가 자고 아침에 와 보니까 목재를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가시느라고 가져가다가 무거우니까 길에다 놔두고 온 동네에 그냥 목재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다 수합해서 쌓아놓고 야 안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잔다 그러고서 목재 위에서 제가 이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근데 좀 인기척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소리가 좀 나고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소나기가 그냥 쏟아지는데 제가 피곤해서 그냥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만지가 비닐을 이렇게 펴고서 저를 덮어놓고 저는 서서 그 밤새 이렇게 서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넌 참 인간성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친구가 그때서부터 우간다의 센터에 있으면서 우간다에서 또 고등학교 졸업도 시키고 한동대학에 보내서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또 들어가서 목회를 잘 거의 한 10년 동안 잘 하고 다시 한국에 보내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MDB 과정을 하고 작년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미드웨스턴에 이제 박사과정에 지금 온라인으로 하려고 지금 어플라이를 하고 합격은 했는데 아직 제가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서 다음 학기쯤은 이제 박사과정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 난민촌에 아무것도 아닌 그 참 초라하고 그냥 그 눈도 그냥 거물거물하고 그러던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그렇게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해주고 하니까 지금은 목사가 돼서 우간다의 모든 선교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죽더라도 우간다의 모든 사역은 우리 만지다니 목사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그런 그 성장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뭐 지금도 난민촌에서 그렇게 뒹굴 사람이지만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끌어다가 주님께서 쓰시도록 키워내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사명 아니겠어요? 우리 루안다에 여러분 오시면은 아주 멋진 청년이 있어요. 이제는 청년도 아니네. 이제 40대 중반, 이제 50이 거의 되다가니까 존 바티스트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4살 때 루안다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한 자기네 그 부족 그 식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120살, 할머니도 120살인데 그냥 자연사 한 게 아니고 그때 학살당해서 돌아가셨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족이 그렇게 오래 살아요. 우유만 먹고 소 키우는 그런 부족들인데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한 90명의 식구들이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는데 전쟁을 끝나고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모시고 지금 24살 청년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때 이제 그 조나스 목사가 지금 사무총장을 했었어요. 근데 차를 하나 어떻게 구하더니 그 운전수를 하는 한 청년이 근데 항상 인상을 쓰고 멋지게 생겼는데 항상 인상을 쓰고 그렇게 그런데 항상 차에 앉아서 보면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나스 목사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우리 도린이라는 자매를 이제 디렉터로 세웠더니 자꾸 그 조나스 목사 그 사람하고 일하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인상을 하도 쓰고 다니고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일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또 졸업시키고 그리고 우리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지. 그래서 또 이제 루안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영남대학교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들어가서 사무총장을 합니다. 그 운전수에서부터 그 성실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던 사람이 쭉 올라와 지금 제너럴 세크리타리 루안다뿐만 아니라 콩고 탄자니아 사역을 제너럴 세크리타리를 맡아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저런 건물 하시는데 몇십만 불씩 100만 불씩 들어가는 그러한 건물인데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돈 10불 맡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도 뭐 떼먹는다 그러고 뭐 거짓말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맡기지 못하지만 몇십만 불씩 100만 불씩 이런 그 건축비를 보내면 새벽 4시부터 3시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붙들려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서 주님께서 쓰시도록 키워내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의 삶을 살면서 지금 이 밖에 얼마나 아픔과 귀신들에게 묶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풀어서 주님께 쓰시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등장 인물은 나귀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드라마에서 주님께서 정작 필요한 것은 나귀잖아요. 그죠? 나귀 새끼. 근데 이 나귀는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이죠. 어딘가에.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꼭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나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목회자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 총신 나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총신 합동측 목회를 하시면서 예배당 그 옛날 어른들은 그 고생들을 이렇게 사서 하셨어요. 그냥 그 농촌에 예배당 없는데 찾아다니시면서 예배당 짓고 재직회 만들고 전도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당회 구성되고 이제 좀 사례비라도 좀 받을 만하면 또 떠나서 딴 데 가서 예배당 짓고 아들이 6이었어요. 아들 6 때리고 맨날 노동시켜가지고 예배당 짓고 또 떠나시고 학교 등록금 못 내서 그냥 가서 맨날 쫓겨오고 저는 또 특별히 우리 형이 4명이고 내 동생이 남동생이 8남매 우에 큰 누나 둘은 노동에서 제외
그 남자만 6이니까 아버지가 그냥 인부를 안 써도 계속 이렇게 집을 짓고, 큰형, 둘째, 셋째, 넷째 형 입던 옷 제가 교복 입으면 허옇게 들떠서 그런 옷을 입고 정말 가난이 너무 싫고 그 목회자로서.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2학년 때부터 자꾸 이제 저를 목회자로 부르는 그런 음성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는 도무지 우리 아버지의 삶 또 우리 형들의 삶을 보면서 목사는 정말 죽어도 못할 일이잖아요. 두 가지가 저를 붙들고 있어. 하나는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목회를 아무리 그렇게 자식들이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새로운 사람 성도들이 뭐라고 뒤에서 맨날 수군수군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또 모의를 만들고 뭐 문제를 만들고 또 달래러 다니고 삐지고 가고 이런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목회는 또 그렇게 지금도 뭐 저렇게 살지만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런 삶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 왜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나는 그저 내 아내, 내 자녀들 잘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교회 생활이라는 거 뭐 찬양대, 교사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목사로 살아야 되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피하는 길을 살아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삶에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을 저를 항상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그 삶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 그 사명의 삶, 복음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비방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면서 이 만물의 찌꺼기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들로 살면서 뭔가 모르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인데 저를 목사라고 하니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부르심을 받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는 2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이것을 저의 삶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제가 또 사역을 하면서 민수기 18장 20절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어떤 분깃이나 기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이런 확신과 이런 붙들림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생겼던 것,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사갈이라는 아들에게 아주 이상한 축복을 하셔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려. 어떻게 아들을 축복하는데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당나귀로 그렇게 축복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또 하나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 보면 여러분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여기 그 나귀 그림을 보면 티벳이나 이렇게 양들을 키우는 지방에 가면은 이게 양들을 끌고 막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키우는데 저렇게 양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걸어갈 수 없으니까 나귀가 저렇게 태우고 다니는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나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도 양무리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양무리 또 선교하는 일에 주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이 나귀와 같이 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귀는 어떻게 쓰여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는 것.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부름심을 받고 나귀와 같이 이 교회에서 선교적으로 쓰이는 사람들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겨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쉴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상상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쉴 날을 생각하면서 좋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심이 큰 위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텐트 속에서 장막 안에서 아들들과 함께 지낸 삶을 살았지만은 그애는 본향을 향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것은 우루라는 그 본향이 아닌 하늘나라의 본향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바로의 궁궐에서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이유는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당나귀와 같이, 나귀 새끼와 같이 쓰시겠다고 오늘 부르신다고 하면 오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토지를 보고, 이 당나귀는 자기가 일해야 할, 피땀 흘려 땀 흘리면서 일해야 할 토지인데 이 토지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게 여기는 나귀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선교 사역의 현장에 이 토지를 보고 열매 맺을 그 토지를 보면서 아름답게 여기면서 자기 어깨를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무엇이든 무거운 짐을 메워주더라도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당나귀의 모습이겠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넘겨주셔도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년 그냥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짐을 지고 살아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저를 붙들고 있던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었는데 제가 29년이나 그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어요.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모든 선교 사역들, 모든 선교센터들, 지금까지 이룬 모든 일들이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헌금해주고 성도들이 협력하고 같이 헌신해줘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또 가난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하신 것 같아요. 이 가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가난하지만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제 손으로 제 힘으로 가만히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돈이 많은 선교기관이나 또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저보다도 큰 일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만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산이 좀 지나면 우리는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있어서 그래요. 교인들이 다 모으고 1년에 생긴 예산들이 있고 하니까 그 예산 안에서만 일을 해야 돼. 근데 저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한대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 사람도 전 필요 없어요. 지금 무슨 회원이 필요하고 무슨 이사가 필요하고 이사회가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무한대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지금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면 내년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는 오늘 이 40일 동안 기도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더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힘차게 벅차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때 그것을 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 어떤 큰 짐을 지워 주시더라도 아멘하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를 내어놓고 지고 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예수님의 다시 스가랴 말씀을 들어오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고 그래요. 겸손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겸손하여서 저 같은 나귀
주님 이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아직도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을 한 번도 실어보지 못한 그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그 큰 예수님이 올라 앉았으니까 나귀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그 나귀를 타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목사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일할 만한 그런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겸손하셔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주님은 마치 그냥 호산나 호산 동네 사람들이 떠드니까 당나귀가 자기 보고 호산나 하는 줄 알고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뛰는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를 써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세요. 지금 로마 군인들과 우리 예수님의 미션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인들 아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전차를 타고 전말을 타고 쩔렁거리며 위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는 망하고 없지만 예루살렘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당에서 땅끝까지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까지 오늘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까지 이렇게 펴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이 복음의 역사에 넘겨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많은 군중들처럼 오늘 호산나 호산나 했다가 찬양하고 예배하다가도 그냥 주님 버리고 떠나는 이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라도 좀 나의 중인과 같이 우리의 귀중한 것들, 우리 재산들, 시간들, 재능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는 제자의 삶과 같이 우리 주변에 병들고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주님의 앞으로 풀어서 나와서 주님께서 쓰시도록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주님께서 나귀와 같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이 실리콘밸리에서 너무나 좋은 것들에 붙들려 있고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한데도 붙들려서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나귀와 같이 주님께서 쓰시도록 여러분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확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다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명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더욱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사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